15장 26절과 27절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오늘 이처럼 세례식도 받고 또 이제 확신반 수료증도 받았으며 또 이제 이렇게 좋은 소식들도 우리가 나눕니다. 또 우리 또 이제 장집사 또 이제 화요일날 수술 받는다고 해서 온 교회가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를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깨끗하게 수술 받아지고 아무 후유증 없도록 주님께서 지키워 주시옵소서. 고마우신 아버지, 이 시간 말씀을 나눌 때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성령의 도움 속에서 우리가 정말 말씀을 아름답게 또 힘있게 전하고 받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교회 표를 한번 제청합니다. 샬롬 샬롬.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많이 사랑합니다. 많이 사랑하기 바랍니다. 교회 안에서 있는 가장 큰 가치는 사랑입니다. 관용이고 사랑입니다. 이 사랑이 저희 교회 안에 가득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79년도에 총신 신대원에 그때 이제 입학을 했었습니다. 그때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신대원에 입학, 그리고 다시 이제 군대 갔다 온 다음에 또 이제 82년도에 다시 이제 입학을 했는데, 그때 입학을 해서 이제 공부를 하고 있는데 그때 독일 유학생 2명이 왔어요. 독일에서 이제 신학을 전공하는 친구인데, 독일은 신학 전공하는 친구가 그 일종의 그 최고의 천재들입니다. 그러니까 독일에서는 김나지움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나면 가장 공부 잘하는 친구들이 신학, 법학, 의학 세 군데를 지원합니다. 이게 김나지움 평균 점수가 98점인가 그렇게 되어지면, 그래서 이제 국가에서 요 세 그룹들, 그러니까 신학 공부하는 사람들, 목사 될 사람들이죠, 의사 될 사람들, 그 다음에 이제 그 법관들, 변호사 될 사람들, 이렇게 딸로 이제 이렇게, 그래서 이제 어떻게 생각하면 이제 천재 같은 사람들이죠. 근데 이제 이 두 친구가 이제 우리 학교에 유학을 왔어요. 그래서 우린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 독일 신학 이러면 세계 최고의 신학인데 거기서 우리 학교에 배우러 올 게 뭐가 있을까? 그래서 이제 두 친구가 왔고 또 체프 시간에 이제 서로 소개받고 소개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근데 그 친구들이 재미난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들이 한국에 온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그 하나가 뭐냐면 성령님이 진짜 계신가,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 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독일 신학이라고, 독일이라고 하는 나라는 신학적으로 굉장히 아주 이제 레디컬하고요, 비판적이고 그 다음에 아주 이성적입니다. 그러니까 그 성령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는 나와 있지만 전혀 의식하지도 못하고 경험하지도 못하고 그런 존재인 거예요. 그런데 대한민국에 성령의 운동이 엄청나게 일어난다고 하는 그런 소문을 듣고 이 친구들이 이제 유학을 왔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 학교에서 1년 동안 공부를 했습니다. 사실 저는 이제 그러고 나서 이제 군대 가는 바람에 그 친구들이 성령의 어떤 그 역사들을 체험하고 갔는지 그런 건 확인은 못했지만, 우리나라 70년대, 80년대가 성령의 운동이 가장 활발하게 일어났던 시대였었습니다. 특별히 이제 그 중심에 섰던 교회가 이제 여의도 순복음교회죠. 이제 여의도 집회를 하면서 갑자기 그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뜨면서 성령 운동의 중심이 됐습니다. 그때 교회가 가장 많이 성장했고요. 그때 헌신자들이 가장 많이 나옵니다. 70년대, 80년대에 목사 헌신자들, 선교사 헌신자들이 제일 많이 나옵니다. 그때 그래서 이제 일종의 교회의 르네상스와 같았던 시대였었죠. 그리고 이제 사실 그게 또 이제 역사적으로 좀 아이러니컬하게 되어지는데, 이제 2020년대가 들어서면서 그때 헌신한 사람들이 거반 다 이제 이제 은퇴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또래들이 그때 이제 저희들이 이제 20대, 30대 막 그랬을 때인데, 그때 이제 20대 때 제일 많이 그때 헌신했고, 그리고 헌신자들이 가장 많았고, 선교사들도 가장 많이 발송했고, 그런데 이제 나이가 이제 이렇게 세월이 이렇게 한 40년 흐르면서 그때 헌신했던 사람들이 요즘에 이제 거의 다 은퇴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대부분의 그 많은 목회자들, 뭐 이제 지금까지 한국 교회에서 참 이렇게 기라성 같이 빛났던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 앞으로 4, 5년 후면 거반다 이제 은퇴한다고 하는 거. 성령 운동이 그렇게 활발하게 일어났죠.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이제 중요하게 보여야 될 것이 바로 그겁니다. 그때 성령 운동이 일어났을 때 헌신자들, 봉사자들이 가장 많이 나타났어요. 충성, 그리고 이제 그 선교사로도 많이 되어졌죠. 바로 그것은 성령께서 그렇게 놀라우게 역사하시는 역사인데 이유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입니다. 한번 자 볼까요? 자,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그래서 사실은 수많은 사람들이 성령의 은혜를 받고 바로 이제 사역자가 됩니다. 선교사로 사역하고, 왜냐하면 성령의 은혜를 받으면 오순절의 다락방 사건처럼 그런 놀라운 은혜를 받게 되어지면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런 뜨거움이 만들어집니다. 여러분, 성령은 우리에게 임하면 왔다가 떠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머무릅니다. 지금 여러분 안에 성령이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이 느끼든 느끼지 못하든 간에 여러분 안에 지금 성령이 내재해 계십니다. 그 내재하신 성령님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제일 첫 번째 모습이 뭐냐면 그리스도를 증언하게 한다. 증언하게 한다. 라고 이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제 이런 모습 속에서 성령님은 무엇입니까? 증언하게 하시는 그 지혜의 영이 되신다라고 하는 거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11장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여기 그의 위에, 이 그는 누굴까요? 먼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사역하실 때 여호와의 영이 임하는데 그 임하는 영이 어떤 영이냐? 지혜와 총명의 영이고 모략과 재능의 영이고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게 하는 바로 그런 영, 그분이 바로 성령이라고 하는 겁니다. 주님께서 그래서 3년 동안 이 땅에 사시는 동안 33년, 그리고 사역하시는 3년 내내 성령의 도움 속에서 이 놀라운 일들을 감당하셨습니다. 자, 다시 한번 묻습니다. 그의 위에 할 때 그는 누굴까요? 따라합시다. 나다. 여러분 자신이에요. 신약의 시대에 모든 성도들에게 임하는 성령, 바로 그걸 말합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예수님한테만 잠깐 임했다가 사라지신 분이 아니라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나서 모든 성도들에게 동일하게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모든 성도들에게 임하시는 그 성령은 어떤 분이에요? 지혜와 총명의 영이고 모략과 재능의 영이고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케 하는 이런 놀라운 일들을 우리 안에서 이루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전 과정은 바로 이제 성령께서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바로 이처럼 성령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에 함께 하시는 분임을 기억하세요.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해요. 여러분 이렇게 설교를 하는데 제가 설교를 작성하고 준비하고 기도하고 이런 모든 과정을 성령께서 주관해 주십니다. 저 스스로도 참 놀라울 때가 많아요. 왜냐하면 설교를 준비할 때마다 항상 이 말씀 속에서 제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나 생각이나 이런 것도 훨씬 넘는 지혜들이 이 안에 포함이 되어지죠. 성령의 역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오늘 제가 이렇게 전할 때 이 전함도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성령께서 붙들어 주십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 앞에 담대하게 전할 수 있고 담대하게 증언할 수 있는 거예요. 받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성령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 모든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내 말씀으로 받는 거예요. 제가 종종 제가 고등학교 때 이제 예수 믿어서 처음 교회 다닐 때 모습을 여러분들에게 종종 얘기하죠. 아마 여러분들도 다 경험했을 겁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고등학교 때 이제 교회를 처음 나갔어요. 또 제가 이제 한 노래 하잖아요. 목소리도 크고 또 찬양대도 시켰어요. 그래서 찬양대도 앉았어요. 근데 찬양대 앉아 있으면서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 다 거짓말 같아요. 목사님 왜 저렇게 거짓말할까? 근데 그 거짓말을 그냥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땀을 뻘뻘 흘려가면서 안 믿어지니까요. 혹시 여기 그런 분 있으면 손 드세요. 좋게 말할 때. 없죠? 당연히 없죠. 그런데 어느 날 성령께서 내게 믿음을 주시니까
그 모든 말씀이 내 말씀이 되어져요. 그 모든 말씀이 은혜가 되어지고. 참 그래서 성령의 역사는 전하는 자의 입술과 듣는 성도들의 귀, 가슴, 모든 것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죠. 그래서 이처럼 성령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이 믿음을 갖게 하시고 믿음을 이제 이렇게 깨닫게 하시는 이런 놀라운 역사를 우리에게 보이시는 겁니다. 자, 왜 그러냐면 고린도전서 2장 1절 말씀, 10절 말씀을 한번 읽어봅시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무슨 말인지 아시죠? 성령이 우리에게 역사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알 수 있어요. 영의 세계를 볼 수 있는 겁니다. 영의 세계를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걸 갖다가 뭐라고 말하면 조명이라고 말합니다. 따라합시다. 조명. 자, 여러분 제가 요 말씀할 때 종종 그런 얘기를 해요. 여기 전기를 다 끄면 성경 말씀을 내가 이렇게 보지만 하나도 뭔 말인지 이해가 되지 않아요. 보이질 않으니까. 근데 불이 딱 켜지면 어떻습니까? 명확하게 읽을 수 있잖아요. 조명이 바로 그거예요. 성령이 우리에게 함께하지 않으면 영의 세계가 전혀 보이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고 느껴지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영의 세계를 얘기하는 사람 보면 미쳤나, 돌았나, 뭐 귀신을 봤나, 뭐 그런 생각을 해요. 그런데 영의 세계가 비춰지면요, 말씀 모든 것이 명확하게 믿어지고 알아지고 깨달아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령의 조명하심이에요. 여러분 이 사람들은 이 영적인 세계를 모릅니다. 우리 인간은 두 개로 되어 있죠. 하나는 육신이고, 그리고 우리가 보이지 않는 영의 이제 영이 있어요. 우리 마음의 심령이 있습니다. 뇌과학자가 이걸 밝히려고 별별 애를 다 씁니다. 여러분 참 뇌과학자들이 뇌에 대해서 설명을 참 저도 이제 그 부분이 재밌어가지고 뇌과학자들의 강의들을 좀 많이 들어봅니다. 참 우리 뇌라는 것이 너무너무 신기해요. 그런데 아무리 뇌를 가지고 설명을 해도 뭐 이렇게 뉴런들이 서로 부딪히고 서로 그래서 거기 기저귀 저장이 되어지고 뭐 별별 소리 다 하는데 인간의 생각을 설명할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이게 설명이 돼요. 내가 누구에게 느끼는 감정이라든지 어떤 미래에 대한 소망이라든지 그 다음에 나 스스로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그 열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뉴런이라든지 무슨 뭐 뇌의 어떤 그 세포 조직 그거 가지고 그게 어떻게 설명이 되어져요?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설명이 될 수가 없죠. 그거는 어떤 세계에 있어요? 영의 세계예요. 영의 세계.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게 되어지면 바로 이 하나님의 그 조명에 따라서 영의 세계를 듣기도 하고 보기도 하고 알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모습 속에서 참 이렇게 우리가 이 영의 세계를 알게 되어지죠. 그래서 이런 영의 세계를 알게 되어지면서 제일 먼저 되어지는 것이 바로 이겁니다. 고린도서 1장 23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그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여러분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은 십자가에 박힌 예수는 그냥 불쌍한 사람이에요. 아이고 참 저 젊은 청년이 모함받아 저렇게 죽었구나. 참 안타깝네. 근데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는 그리스도가 뭐죠? 십자가에 못 박힌 그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가 되어지는 거예요. 똑같은 사건을 바라보는데도 전혀 거기서 보여지는 보임이 다른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단순히 십자가인데 우리 믿음의 사람에게는 그것이 바로 소망이고 하나님의 지혜고 능력임이 알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이처럼 성령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모든 것을 알게 하시죠.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린도서 2장 10절입니다. 자,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전혀 믿어지지 않고 전혀 이해되지 않았던 부분들이 한순간에 믿어지는 것은 성령께서 그 영의 모든 세계를 통달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재밌는 얘기 제가 하나 해드릴게요. 여러분 제가 몇 번 이제 얘기했던 얘기인데
제가 이제 부목사 시절입니다. 광동 신성교회. 근데 거기 아주 묘한 권찰님이 한 분 계셨어요. 우리 이제 신성교회 계셨던 분들은 기억이 될 거예요. 그 시어머니가 무당이에요. 그리고 대무당입니다. 아무튼 뭐 일설에 뭐 청와대 가서도 굿하고 막 이랬던, 뭐 그래서 한 굿한 3일 4일하고 나면 가만히 이렇게 돈을 싸가지고 온다고 그럴 정도로 대단한 무당이 한 분 있었는데, 참 어떻게 된 게 우리 교회 권찰이 그 며느리가 돼가지고 그 집에 같이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권찰이 그 시어머니 그것 때문에 그냥, 그러니까 집에, 여러분 무당집은 어떻게 돼 있어요? 마루에 신당 차려져 있잖아요. 울긋불긋한 거 있고, 뭐 여러분 혹시 가보셨으니까, 저도 이제 그 집에 몇 번 가봤어요. 근데 어느 날 권찰님이 날 찾아왔어요. 목사님, 우리 어머니한테 야단 맞았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게 핍박하는 모양이구나. 무당이 이 그 이제 이렇게 그 며느리가 교회 다니는 거 얼마나 미웠겠나. 그래가지고 아이고 권사님, 권찰님 그 참 힘들죠. 그랬더니 목사님, 그게 아니라 우리 어머니가 뭐라 그러냐면, 얘야 너는 참 믿음도 없다. 애가 아픈데 너 목사님 모셔다가 기도받아야지. 너 왜 그러고 있냐 그러더니. 그래서 제가 그 집에 가서 예배 드렸어요. 가니까 이제 그 시어머니가 이제 피했죠. 근데 무당집에 가서 예배 잘 드리고 기도 잘 해줬어요. 근데 한 몇 년인데 또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우리 어머니가 목사님 집에 와서 예배 좀 드려달래요. 난 별 무당을 다 봤어요. 아니 무슨 무당이 목사를 다 청하나. 근데 보니까 남편이 암에 걸렸어요. 말기암이에요. 자기가 별짓을 다 해봐도 안 되니까 목사님 모셔다가 예배 좀 드려달라고. 그래서 제가 이제 갔어요. 갔더니 또 이제 난 그 무당이랑 같이 좀 예배 드렸으면 했는데 이분은 또 도망갔더라고요. 피하고 이제 없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이제 시아버지죠, 무당 남편 함께 예배 드리고 또 이제 이렇게 참 기도해주고, 뭐 이제 아무튼 그러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도록 그 이제 그 며느리한테 이제 얘기해주고, 그러고 이제 사실은 이제 제가 이제 나왔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 일산 신성교회 개척교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분 소식을 내가 그 다음부터는 잘 몰랐어요. 그런데 나중에 몇 년 있다가 제 얘기를 들었는데 이 무당이 교회를 나온 거예요. 회개하고 예수를 믿은 거예요. 그러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야, 근데 목사님 신기하대요. 그 무당이 교회를 나오면 제일 좋은 옷을 입고 나온대요. 그냥 가장 아름다운 옷. 그냥 그래서 그 무당 할머니가 교회 나오면 그냥 교회가 그냥 환해질 정도로. 그런데 아니 신 앞에 서는데 어떻게 이렇게 우중충한 옷 입고 나오냐고. 그래서 제일 좋은 옷 입고 결국 나중에 그분이 신성교회 권사가 되셨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어디서 돌아가냐면 나한테 와서 돌아가셨어요. 치매가 걸리고 이제 아무것도 못 하시고 그러는데, 그때 이제 우리가 요양센터 할 때인데 요양센터로 오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요양센터 왔다 그러니까 내가 얼른 가봤죠. 갔더니 이제 권사님 누워 계시더라고요. 그러더니 내 손을 꼭 잡고 목사님 저 왔어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러고 이제 얼마 있다 돌아가셨어요. 참 그래서 제가 참 하나님의 은혜다. 내 평생에 그렇게 참 무당집에 가서 예배도 몇 번 드려보고, 또 그것이 계기가 돼서 무당이 예수 믿게 되어지고, 그리고 그분이 소천할 때 바로 우리 교회 품에 와서 우리 요양센터 와서, 그리고 이제 소천하는 모습을 보면서 참 놀랍다. 여러분, 무당도 영의 세계를 알아요. 영의 세계를 압니다. 아프고 힘들 때 목사님이 와서 기도해 줘야 되는 거 자신들이 알아요. 그리고 자신들이 그렇게 귀신 섬기면 지옥 간다고 하는 사실도 무당이 알아요. 그걸 무섭고 두려워해요. 그래서 그분을 전도하던 사람이 한번 나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분이 전도하려고 했던 권사님이 한 분 계셨는데, 전도하러 가면 그 할머니가 항상 그런데요. 내가 이 짓 하면 안 되는 거 나도 알아요. 그런데요. 근데 내가 왜 이 짓 하냐면, 어떤 아들놈이든지 나한테 한 달에 100만 원씩만 갖다 주면 나 이 짓 안 해요. 그렇게 돈을 많이 모았는데, 그렇게 돈을 많이 가졌는데도 그게 다 그냥 먼지 사라지 사라지고 그냥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중에는 결국 그런 거 저런 거 다 정리하고 이제 교회 나와서 이제 권사까지 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서는 걸 봤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영의 세계가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영의 세계를 제일 잘하는 게 사실 무당입니다. 그래서 무당 같은 사람이 예수를 믿으면요 정말 열심히 믿습니다. 그 권사님도 얼마나 열심히 믿었는지 몰라요. 교회 안에서
가장 많이 기도하는 사람 중에 하나고, 그리고 주일날만 되어지면 그냥 가장 화려한 옷 입고 교회 오고 하나님 섬기는 일인데, 우리가 진짜 신을 섬기는 일인데 어떻게 이런 모습으로 교회 오냐고. 참 그래서 그분이 많은 사람들에게 본이 되었던 것을 봅니다. 여러분, 그러나 진짜 하나님, 진짜 신의 그 모습은 그가 알 수가 없죠. 누구만이 합니까? 성령이 함께해야 알아요. 귀신과 함께 타협하니까 그런 영의 세계가 있다는 거 분명히 아는데, 그리고 이런 짓 하다가 결국 자신들이 지옥에 간다고 하는 것을 아는데, 그런데 그에게 성령이 임한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자 그가 믿음의 사람이 되어지고 신실하게 있다가 주 앞에 서게 되어지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지혜로움들, 그리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영적 세계를 알게 하시는 그런 지혜의 영이 되신다고 하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동시에 더 놀라운 것은 이 성령님은요,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는데 무슨 지혜를 주시면 위기의 순간마다 우리가 말할 것을 생각나게 하는 그런 놀라운 지혜를 주십니다. 자, 마가복음 13장 1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너희를 이끌어다가 넘겨줄 때에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고 무엇인지 그 시에 너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시니라. 아멘. 여러분, 참 저는 이 말씀을 너무 많이 경험하는 목사 중에 하나입니다. 어느 순간에 내가 어떤 말을 전하고 어떤 이 말씀을 전해야 될까 정말 고민하고 있을 때 성령께서 내게 감동을 주십니다. 성령께서 말하게 하십니다. 특별히 선교지나 이런 데 가서 이렇게 말씀을 전할 때 막막할 때 가서 무슨 말씀을 전해야 되나. 그런데 앞에 서면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내게 넣어주세요. 우리 성도들이 이런 경험을 많이 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위기를 닥칠 때나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참 두려움에 사로잡혀가지고 변명거리를 찾거나 살아남을 계산하기 위해서 머리가 복잡해질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이제 이런 위기의 순간에 정말 이제 우리가 두려움이 있죠. 그런데 성령이 임하면 내면의 두려움이 삽시간에 사라집니다. 삽시간에 사라집니다. 그리고 담대하게 하고 말씀을 전하도록 내게 이제 역사를 하십니다. 그래서 이걸 갖다가 따라합시다. 이런 것이 이성의 어떤 그 뛰어넘는, 따라서 하늘의 대답을 주십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위기 상황이나 어떤 어려운 상황들, 또 어떤 그 곤란한 상황 속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입술에 말을 넣어주십니다. 그럴 때 우리는 담대해질 수 있고 담대하게 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언어의 대변인이 될 수가 있죠. 마가복음 13장 이제 말씀이 바로 이제 그런 말씀이죠. 그러므로 여러분들께서 하나님이 이렇게 주신다라고 하는 걸 여러분 기억하세요. 특별히 여러분들 이게 갑자기 그냥 내가 없는 말이 그냥 탁탁탁 떠오르고 그런 게 아니에요. 내 안에 쌓여진 말씀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 설교를 듣잖아요. 제가 이제 예언합니다. 딱 문 나서면 가만히 있어. 오늘 목사님 설교 제목이 뭐더라? 잊어버려요. 집에 도착하면 다 잊어버려요. 무슨 설교 들었나? 다 잊어버립니다. 심지어는 목사인 나도요, 한 토요일쯤 지나면 내가 저번 주 주일날 뭔 설교를 했지? 설교를 잃어버릴 때가 있어요. 뭔 설교를 했나? 여러분, 근데요, 잊어버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 시간에 이렇게 말씀을 듣거나 성경을 읽으면요, 그게 우리 가슴 속에, 마음 속에, 영혼 속에 차곡차곡 쌓입니다. 나도 모르게 쌓여져 있어요. 근데 어느 위기의 순간, 어느 상황 속에 그 잠겨져 있던 말씀들이 툭 튀어나오도록 누가 역사하세요? 성령이 역사하세요. 그래서 많이 듣고 많이 읽어야 돼요. 특별히 성경 읽을 때 우리가 항상 느끼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요한복음 15장을 읽었는데 16장을 읽기 시작하면 15장에 뭐 읽었는지 다 잊어버려요. 하면서 15장이 뭐지? 다시 쳐다보고. 성경 말씀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문체는 되게 쉬운데요, 내용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읽으면 10장 정도를 쭉 읽고 나면요, 뭐 읽었는지 하나도 기억이 안 남아요. 그러나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읽은 그대로가 마음에 차곡차곡 쌓입니다. 그리고 이게 언제 드러나요? 여러분들이 말하려고 할 때, 무엇인가 증거하고자 할 때, 그리스도에 대해서 변호하려고 할 때 그 말씀들이 툭툭 가슴에서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하고 그래서 목자하는 겁니다. 아마 목자하시는 분들은 그런 경험들이 많을 거예요.
성도들이 뭔가 이렇게 질문하는데, 목원들이 질문하는데, 야 이거 뭐라고 답해야지 막 고민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정말 놀라운 지혜로 그 말씀을 딱 기억나게 하시는 거예요. 사도행전에 보면 설교들이 이제 몇 편 나오죠. 먼저는 이제 베드로의 설교가 나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어떤 사람이야? 며칠 전만 해도 예수님 부인했던 사람 아닙니까? 도망 같은 사람 아니에요. 여러분, 그랬던 사람이 성령의 놀라운 은사를 받고 나가서 설교를 하는데, 그 설교를 듣고 그 순간에 3,000명, 5,000명, 7,000명 정도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사람들이 그러니까 사도행전 4장에 보면 그렇게 막 전도하고 이러는 거 보니까 유다 당국이 막 긴장, 야 이거 큰일 났다, 이러다 잘못하면 예루살렘 사람들 다 예수를 쫓게 돼 있다 싶어가지고 이제 베드로와 요한을 잡아가잖아요. 잡아가지고 막 신문하고 공갈을 치고 막 위협을 하는 거예요. 막 그 사내들인 이제 그 국회에서 재판정에 세워놓고 막 야단을 쳤어요. 너희들 그냥 똑바로 해 그냥. 근데 형 베드로가 딱 일어나가지고 변호를 하는데요. 그 변호가 너무 명문인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앉아 있었던 공의원들이 아무 말도 못하는 거예요. 그 베드로의 말 앞에 그냥 꼼짝 못하고. 그래가지고 깜짝 놀래요. 아니, 저 베드로라는 사람이 그냥 어부인데, 공부도 하나도 안 한 사람인데, 글이나 제대로 알지 모르니까 그런 사람인데 어떻게 저런 사람이 저런 말을 할까? 또 나중에 또 이제 사도행전 또 8장 가서 넘어보면 스데반의 설교가 나옵니다. 여기는 스데반이 이제 이제 붙잡혀서 이제 이렇게 이렇게 공중 앞에 서 있어요. 그런데 그때 스데반이 설교를 합니다. 설교를 했는데 그 설교를 바로 옆에서 누가 듣냐면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이 듣습니다. 그 설교를 듣고 분도해가지고, 그리고 결국 돌로 쳐서 죽이라고 하는 명령을 하고, 그리고 이제 스데반이 거기서 죽어요. 누구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은 이유는 설교가 길어서 그렇대요. 베드로 설교는 짧아서 전도되어졌는데 스데반 설교는 너무 길어가지고 돌에 맞아 죽었다고. 그게 아니에요. 스데반 설교는요, 기독론의 최고의 신학이 담겨져 있는 설교입니다. 여러분 오늘 가서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니까 그 당시 예수가 우리 죄를 위해서 죽었습니다라고 하는 사실을 듣고 알고 깨달았긴 했지만, 믿긴 했지만 왜 그게 그런지를 설명을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설명을 가장 완벽하게 해냈던 사람이 스데반입니다. 스데반의 설교를 통해서 예수가 이 땅에 왜 오셨는지, 어떻게 오셨는지, 어떤 과정 속에 오셨는지, 그리고 그분의 죽음이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를 그 한 편의 설교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줘요. 그러니까 그 설교를 들었던 사울이 그냥 막 흥분해가지고 그 돌을 던지게 해서 이제 죽었죠. 여러분, 성령은 이처럼 우리의 마음에 역사하십니다. 놀랍게 역사하셔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누구에게 전도하러 간다, 또 어떤 상황 앞에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 그랬을 때 열심히 준비하고 그러지 마세요. 기도만 잘 하고 서보세요. 서면 성령께서 여러분의 입에 말을 담아주십니다. 저는 신방하면서도 항상 이런 걸 많이 느낍니다. 이제 3월, 4월, 5월 3달에 걸쳐서 이제 제가 신방을 했잖아요. 가정을 방문하기도 하고 또 목원들을 모아서 이제 함께 신방하고 뭐 그랬을 때, 물론 제가 이제 신방하기 전에 말씀을 나름대로 준비해 가지고 가요. 그런데 준비해 가지고 간 말씀대로 설교한 적이 거의 없습니다. 성도들과 대면하고 대화하고 그러다 보면 놀랍게 성령께서 전해야 할 말씀을 이렇게 딱 머리에 담아주세요. 그럼 그 말씀을 얼른 찾아가지고 가만히 이 말씀이 어디 있지? 시편 어디에 있나 찾아가지고 그 말씀을 설교해요. 그러면 전하는 나도 무지무지하게 은혜가 되어지고 받는 성도도 큰 은혜가 됩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께서 역사하시기에. 그래서 저가 솔직하게 우리 교회 부교육자들한테 항상 얘기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목양을 어디서 배웠냐면 신방을 통해서 배웠어요. 신방하면서 성도들을 이해하고 사실 신방이 쉽지 않습니다. 신방이 참 어렵습니다. 온 진액을 다 쏟아내는 게 신방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 5집, 6집 신방하고 나면 집에 오면 파김치가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 신방하면서 성도들이 어떻게 사는지, 성도들이 무엇을 고민하는지, 성도들이 정말 갈급해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걸 말씀을 통해서 위로하게 하고 격려하게 하고 세워주게 해줘. 그래서 여러분들, 저는 제 후배 목사들한테 항상 얘기합니다. 신방은 목양의 꽃입니다.
신방은 목양에 있어서 예술입니다. 사실 그래요. 저는 신방을 통해서 성령이 내게 역사하는 것을 항상 내가 체험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들도 그래 보세요. 여러분들 혹시 주변에 아프거나 힘들거나 그런 성도 있으면 찾아가세요. 찾아가서 그에게 말씀 전하고, 또 이제 무슨 말씀을 전하지 않더라도 몇 마디 서로 이제 이야기 나누고, 그리고 손잡고 한번 기도해 줘 보세요. 그 기도 때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요. 제가 저 며칠 전에 차인표 씨의 대담하는 걸 제가 한번 이렇게 들었어요. 차인표 씨는 여러분 잘 알잖아요. 영화 배우. 그분이 여러 얘기를 하는데 다 뭐 한번 여러분들이 궁금하면 그 이제 유튜브에 들어가서 한번 보세요. 차인표의 간증이라고 하는. 근데 거기서 이제 차인표 씨가 재미난 얘기를 하다. 자기가 청년 시절에 이제 미국에 유학을 갔답니다. 유학을 갔는데 이제 크리스마스가 딱 되어졌는데, 그때 이제 그 유학 가가지고 이제 그 뭐를 했냐면 일을 했대요. 일을 했는데 병원에서 간호사 보조하는 역할, 그런 일을 했답니다. 근데 이제 크리스마스가 딱 다가오니까 무슨 생각이 나요? 무슨 생각이 나냐면, 아이고 내가 크리스마스에 내가 일이 안 잡혔으면, 그래서 이제 친구들과 같이 그날 이제 재밌게 놀았으면 해가지고 그런 소망을 막 가지고 있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크리스마스에 일하라고. 그래서 이제 크리스마스에 이제 병원에 나갔대. 투덜투덜하면서 나갔는데, 병원에 보면 이제 간호사들 다 퇴원하고 환자들도 다 집에 가고 뭐 몇몇 환자들만 남았는데, 그런데 이제 자기한테 주어진 것은 환자 한 명을 돌보라고 이렇게 책임이 주어졌대요. 근데 그 환자가 뭐냐면 정신 이상이 있어가지고 자꾸만 자살하는 환자예요. 자살하려고 하는 환자예요. 그 환자를 밤새도록 쫓아다니면서 자살하지 않게 막는 임무가 자기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일하는 사람들은 환자 재워로 놔두고 그냥 잠이라도 자는데, 자기는 그냥 그 사람이 일어나면 같이 일어나고 화장실 가면 같이 따라가야 되고 그냥 그래 되니까 얼마나 그냥 마음에 그냥 속이 상한지 그냥 불평을 한참 하면서 아무튼 그 사람이 이렇게 쫓아다녔답니다. 그러다가 이제 뭐 침대인가 그 사람이 누워 있고 자기가 옆에 있는데, 근데 갑자기 그런 생각이 나더래요. 이 크리스마스 때 예수님이 오시면 어디에 오실까? 예수님은 가장 낮은 곳에 오신다 그러는데, 혹시 자기 목숨 하나 제대로 관수하지 못하는 저 사람한테 예수님이 오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마음에 문득 들더래요. 그래서 그 마음이 문득 들면서 갑자기 온 등에 누군가가 다 감싸는 그런 느낌을 저가 가졌대요. 놀라운 은혜죠. 성령의 은혜입니다. 자기는 그래서 지금까지 살면서 크리스마스를 수없이 많이 보내왔지만 그때 청년 때 가졌던 그 크리스마스만 영원히 자기 마음에 남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께서 그렇게 역사하세요. 우리가 뭔가 말씀을 전하고자 할 때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우리의 이런 어떤 느낌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 속에 그런 놀라운 역사를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속에 이런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게 하십니다. 자, 여기 한번 볼까요? 야고보서 3장 15절과 16절 말씀. 자,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사람들의 지혜가 두 종류의 지혜가 있어요. 따라합시다. 땅의 지혜, 하늘의 지혜. 땅의 지혜가 뭐냐면 정욕이에요. 그리고 귀신이 준 거예요. 마귀가 준 겁니다. 시기와 다툼과 혼란과 악한 일이 있어요. 세상 사람들의 지혜가 머리를, 이번에 선거 끝났잖아요. 여러분, 선거 나온 사람들 몇몇들 가만히 보세요. 나쁜 놈들 천지예요. 별별 놈, 뭐 전과 15범도 있대요. 세상에 이게 말이 돼요? 어떻게 전과 15범이 뭘 하겠다고? 근데 그런 사람들이 그냥 온갖 악한 꾀를 짜내가지고, 근데 누가 주는 거라고요? 귀신이 주는 거예요. 자, 그런데 또 하나의 지혜가 있습니다. 위로부터 난 지혜가 있습니다. 자, 야고보서 3장 17절입니다. 같이 읽읍니다. 시작.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성결과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아멘 하세요? 아멘 하십니까? 여러분, 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세상 사람 돼서 아이고 목사님 그렇게 살면 지는 거잖아요. 목사님 좀 독하세요. 왜 그렇게 그냥 목사님 사람이 그냥 그 모양이에요. 아니에요 여러분들. 지는 거 아니에요. 의의 열매가 있어요. 의의 열매가 있습니다. 위에서 난 지혜는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성령이 주시는 지혜는 성결해요.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고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가움과 거짓이 없고요, 화평하게 해요. 이게 바로 위에서 주는 지혜를 의지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사는 삶을 가만히 자신의 생각이나 자신의 판단을 가만히 보세요. 만약에 여러분 마음속에 누구를 미워하거나 시기하거나 갈등하거나 뭐 누구를 욕하거나 뒷담화하거나 그러면 여러분들은 마귀의 지혜 속에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는 달라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는 관용하고 양순해요. 항상 화평을 만들어요. 어떻게 해서든지 갈등 없게 만들려고 애를 써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결국은 의의 열매를 거두게 되죠. 제가 가끔 얘기하는데요, 제 친구가 한번, 저는 이제 공항동에서 태어나서 거기서 쭉 40년을 살다가 일로 온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친구들 많죠. 진짜 배꼽 친구들, 무슨 뭐 그냥 이런 친구들, 뭐 국민학교 동창, 중학교 동창, 고등학교 동창 널렸어요. 그 다니면 그냥 다 친구들이에요. 가게 하는 사람들도 다 친구들이고. 한 번은 친구가 저를 만나더니 그러더라고요. 제가 부목사 시절입니다. 야 병가봐, 넌 도대체 뭔 재미로 사냐? 여러분 뭔 재미로 살아요? 술을 먹어요, 담배를 펴요, 무슨 뭐 어디 무슨 뭐 고스톱을 쳐요, 뭐 여러분 재밌는 건 하나도 안 하잖아요. 뭔 재미로 살아요? 그래서 그냥 웃고 말았어요. 그런 이런저런 얘기하다 헤어졌습니다. 그러고 나서 제가 한 15년 전에 고등학교 동창회가 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고등학교 그 공항동에 있다 그래서 갔어요. 공항동에 가니까 그 이제 뭐 공항동에 여기 그 공항도로 그 삼거리 쪽에 이제 식당이 뷔페 식당이 하나 아주 멋있는 게 있는데 거기 이제 이렇게 거기 뭐 통째로 빌려가지고 이제 그 우리 동창회를 한다 그래서 제가 갔습니다. 갔더니 이제 한 40명 정도 이렇게 모여서 뭐 아주 그냥 뭐 아무튼 뭐 왁자지껄하고 그냥 굉장히 괜찮더라고요. 근데 내가 딱 들어가니까 갑자기 분위기가 좀 이상해져요. 그냥 그 뭐라 그러죠? 그 무슨 뭐 찬물 끼얹은 것처럼 쎄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리에 앉았더니 뭐 오더니 야 병가봐 미안해. 아이고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뭐 이러면서 그 친구들이 와서 막 그러고 뭐 분위기가 그냥 내가 들어서면서부터 전체 분위기가 안 좋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20-30분 있다가 그냥 나왔어요. 나 간다 그러니까 얼마나들 좋아하는지. 야 바쁘지. 그래 목사가 바쁘지. 바쁠 거야. 그래 가 이래가지고.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제가 안 갔어요. 왜? 내가 가면 분위기를 망치더라고요. 저는 이게 의의 열매라고 생각해요. 제가 비록 친구들이랑 동네에서 그렇게 살면서 봤을 때 수십 년간 보면서 넌 도대체 뭔 재미로 사냐 그렇게 생각했던 사람인데 40년 50년 지나고 보니까 그런 삶이 참 쉽지 않은 삶이구나. 존경받는 삶이구나. 근데 여러분의 모습도 똑같아요. 여러분 동네나 이런 데 가가지고 여러분들이 서보세요. 어떤 자리에 가보면 술자리나 이런 데 가보면 여러분이 들어서면서 전체 분위기가 달라질 때가 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잘 살았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의 사람답게 살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바로 의의 열매입니다. 저는 이런 열매들이 여러분 속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자 바쁘게 성경 세 구절만 보겠습니다. 자 빌립보서 2장 1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를 기쁘게 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여러분 성령님은 먼저 여러분 마음에 소원을 두십니다. 거룩한 소망을 두십니다. 따라합시다. 거룩한 소망. 예전에는 전혀 부담스럽고 생각하지 않았던 것들인데 오늘 갑자기 내 안에 거룩한 소망을 주세요. 복음을 전하고 싶고 의롭게 살고 싶고 바르게 살고 싶고 옛날에는 그냥 뭐 이렇게 그냥 뭐 술 먹고 뭐 이런 일이 즐거운데 이제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전혀 가지. 두 번째입니다. 자 같이 에베소 4장 13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무슨 얘기냐면 옛날에 재밌게 하던 것들이 오늘 갑자기 그걸 하면 싫어지는 거예요. 내가 왜 이런 짓을 하고 있지?
옛날에는 그냥 몰려다니면서 그냥 막 그냥 그랬는데 이제는 그런 자리가 싫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께서 내 안에 거룩한 근심으로 함께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빌립보서 2장 1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기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다시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따라합니다. 행하게 하신다. 여러분, 옛날에는 전도지 이렇게 전하는 것이 되게 부끄럽고 싫었는데 교회에서 시키는 건 할 수 없이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 일이 너무 자랑스러운 거예요. 예전에는 누구한테 예수 믿어, 교회 같이 가자 이런 얘기하려면 입에서 그냥 전혀 떨어지지 않아요. 어느 날 갑자기 야야 우리 같이 교회 가자. 이게 그냥 저절. 그래서 여러분들 거룩한 습관이 만들어져요. 예전에는 식당에 가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영 그냥 마땅치 않았는데 그냥 그래서 숟가락 젓가락 잡는 순간 그냥 기도 끝나고 그냥 잡았는데 이제는 딱 눈 감고 1분 2분씩 기도할 수 있는 용기가 만들어져요. 따라합시다. 행하게 하신다. 행하게 하신다. 이게 성령의 역사예요. 먼저는 내 마음에 소망을 두시고 그리고 부끄러운 일에 대해서 부끄럽게 여기게 하시고 그리고 나서 그 소망을 행하게 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세요. 여러분, 이처럼 성령님은 지혜의 영이 되신다고 하는 거 여러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지혜의 영이신 성령 안에서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분의 삶의 주도권을 성령이 가지게 하세요. 여러분이 인생의 핸들을 잡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여러분의 인생의 핸들을 잡게 하시는 이런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